한번 더 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 옆에 무슨 자예요? 팔자예요. 팔자. 벌써 8번째. 여러분 성령님을 이렇게 깊이 다뤄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깨달으시기 축복합니다. 구약 때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신약 때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앞장서서 일을 하십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언제나. 구약 때도 계시고 신약 때도 삼위일체가 계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잘 안 나타나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합니다. 신약 때는 성부 아버지가 잘 안 나타나시고 성령 하나님 잘 안 나타나죠. 예수님이 직접 마태야 마가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보다도 성령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 변질돼요. 열심히 사라지고 뜨거움이 없어지고.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진짜 구분을 해야 돼요. 자기 열심으로 믿는데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지옥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령으로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열심으로 가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점령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예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성령과 물과 성령이 아예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3절에도 그리고 5절에도 니고데모에게 성령님이 없으면 너는 아예 천국을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신약 때는 성령을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깊이 다룹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릴까봐 친절하게 써왔어요. 보혜사 성령 첫 시간에 기억하시죠? 헬퍼, 티처, 오보게이트, 컴포트, 카운셀링, 돕는 자, 교사,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가 돼. 얼마나 좋은 거 다 있죠, 성령님이. 그리고 그 성령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올려주고 알려주었었어요. 물과 불과 같고 바람과 같고 비와 같고 기름과 같고 보증아 쓰고 비둘기 같고 인치시고 술취한 것 같고 삼일체 하나님 걸어가신 나라. 재난 시간에는 그 성령님이 이제는 뭐야? 은사를 주신다. 애언에 대해서 봤어요. 성경은 애언의 책이. 애언의 책. 그 애언의 책은 발성 은사죠.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주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은 그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은 영이 있는데 우리 사람도 영인데 마귀도 영이에요. 하나님을 영적으로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전기가 25,000볼트가 지나가요. 그러면 영겁으로 되면 전기가 안 와요. 전기가 오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이 사기 그릇으로 던진다고 해서 전기가 오지 않아요. 여기 종이를 가지고 전기를 대도 전기가 오지 않아요. 우리의 고무줄을 가지고 전기가 대도 전기가 나요. 가운을 갖다가 대도 전기가 오지 않아요. 안 와요. 근데 철사를 갖다가 전기를 대면 전기가 와요, 안 와요? 전기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라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만 독특하게 영혼 육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영물이 육체가 없어요. 천사도 육체가 없어요. 사람만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과 새와 짐승 죽으면 끝나요.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리스도 영이 없고 그리스도 영을 쫓아 살지 않으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 안 태어난 게 낫단 말이야. 안 태어난 게 낫단 말이야. 불교에서 얘기하고 온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윤회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한 번 살면 죽어요. 그래서 성령 이불에서 9장 제사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고 나면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병이에요. 인생은 반복도 없고 연습도 없습니다. 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반복도 없고 연습도 없는 게 인생입니다. 윤회설이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예요, 마귀.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호스라이도 어떻게 내가 살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못 받느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혜사 나오면 성령이 나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혜사가 나오니 성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구체적으로 다른 보혜사. 그래서 헬라어로 다른 보혜사를 알로스와 헤테로스가 있다고 늘 얘기합니다. 알로스는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르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주먹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4개 붙어있죠. 근데 다르죠. 오른쪽은 오른쪽이고 왼쪽은 왼쪽이고. 다른데 똑같은 것을 알로스라는 거예요. 근데 헤테로스라는 건 이거예요. 이거 다종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성질이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거. 이게 헤테로스. 이것을 2단, 이만희가 지금 잡혀갔잖아요. 그 다른 복음 2단. 이것을 다른 것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건 얘기예요. 근데 헤테로스 파라클리토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알로스라는 말을 썼다. 하나님하고 똑같아. 너무너무 동일하신 분이 지금 오셨고 내 안에 계시고 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무식히 가서는 안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어떤 파워적으로만 이해해서 안 됩니다. 어떤 관념으로 논리로 아닙니다. 진짜 내 안에 계시고 만물보다 그 크신 분이 그렇게 성령님이 깊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알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 생활이 재미가 있고. 근데 그 성령님이 은사를 주온다는 거예요. 은사 가지가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왜 줘요? 개개인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음을 주죠. 또 두 다음째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 쓰이는 말이에요. 은사는 남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섬기라고. 아주 특별하게 잘하잖아요. 은사는 도구와 같아. 인격이 아니에요. 은사 받았다고 인격이 좋다.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은사 있을 수 있어요. 천국을 못 가는데도 은사가 나타나요. 박태선 장로님 같은 거 얼마나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 은사가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도구에 불과해요. 좋은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인격과 똑같지 않아요. 인격은 개차반인데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사의 본질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교회의 덕을 끼쳐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은사는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는 거예요. 공로나 자경이나 그리고 어떤 노력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우리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0절. 그가 어떤 사람의 사도, 어떤 사람에게 선지자, 어떤 사람에게 복음전자, 어떤 사람에게 목사, 어떤 사람에게 교사. 왜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다 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사를 받으면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살다가 주님 나라 오라는 것이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구복을 위해 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것은 이 은사를 주는데 자라가야 되는데 은사를 잘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해. 100년을 다니고 200년을 다녀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섬기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섬기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이 땅에는 잠시잠깐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주님 물으신다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되는 일꾼이 되시 축복합니다. 은사. 자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망우리에서 빨간 명치를 들고 전도사를 했는데 그 집이 대굴같이 집이 커요. 그런데 청량리 그 제기동에 그 약초를 팔아요. 한약재를 상을 해요. 얼마나 돈을 잘 벌든지.
그 신학교 다닐 때도 하영동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야, 그 약재는요, 불입니다, 불. 불은 게 가격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약재가요,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자가 돼서 시도 쓰고 시책이 제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집이 커요. 근데 그 집에 신방을 권사님들 모시고 갔는데, 하루는 예배 끝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전사님 좀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지역장님, 부역장님 모시고 한 번도 그분이 뭐 기도원 가닥에도 안 가지고 교회 모임 가닥에도 안 오시고 집에만 계신다고 바쁘다고만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데리고 가는데, 방을 이제 여는데 화들짝 놀랐어요. 그 방문을 딱 열었는데요, 5살 정도밖에 키 크기가 안 돼요. 그리고 정신 연령이 제로야, 제로. 엄마도 못 불러요. 그리고 누워만 있어요.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뻑뻑뻑 울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27살입니다. 여러분, 27살이면 뛰어다니고 청년이고 장가갈 나이인데 성장이 멈춰버리고 내가 문제가 있어 완전히 누워만 있는 아기가 돼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부모함이 얼마나 아팠으면 봉사하라, 기도원 가자, 뭐해도 일체 참여 못하고 그것을 비밀로 감추다가 어쩌다가 제가 갔는데 보여주고 싶다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다 같이 우리가 흠뻑 울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27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자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피터 왕은어 목사님은 교회에 성장하게 아버님인데 늘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세 종류만 있다. Go to the church, go to church, go to the church.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종교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Go to the church. 두 번째,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 자기만 왔다 갔다 해. 아무 상관없어. 옆에도 안 봐. 구역 예배도 안 가. 그래서 Go to the church, 교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세 번째, 답시다. disciple. 내가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은 사람을 또 살려내고 또 은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살려주는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교우님들은 전부 디사이플, 제자가 되시고 세 번째 사람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사를 우리에게 모두에게 줬다는 거예요. 안 준 사람이 없어요.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이것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 주셨어요. 안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불신자들까지도 다 은사를 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냐고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데 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다 있어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탁월한. 우리 연습해도 안 되거든요. 보통 사람 연습해도 돼요? 안 되죠. 이것은 뭐예요? 은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은사.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런 은사들이 누구에게나 여모양 저모양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탁월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사가 저번 시간에 애언의 은사, 오늘은 은사를 또 살펴볼 것이 그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내 손으로 못을 박으려고 하면 이 못이 박혀져요. 내 손이 박살나잖아요. 뭐가 필요해야 돼요? 망치,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이 도구가 있으면 못이 박혀지잖아요. 은사는 도구와 같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은사로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휘자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요? 지휘자님 하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이 은사의 은사. 은사. 근데 그런 은사가 성경에는 한 70가지, 20가지, 25가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성경, 사실은 은사는 무한대. 기본만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근데 오늘은 저번에 시간에 애언의 은사가 뭐예요? 탁월하게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애언한 대로. 근데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오늘은 방언의 은사. 답시다. 방언의 은사.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다. 아멘. 방언도 있어. 방언의 은사가 사실은 그 초대교회 원래 언어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언어가 원래 천국에 가면 언어가 하나입니다. 천국에 가면 언어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는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인간이 교만해서 언어를 흐트러 버렸어요. 그때 언어가 다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언어 맞는 사람끼리 흩어져 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언어가 하나 된 게 있었어요. 언제예요?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언어가 하나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각자 말을 하는데 올라겐 여러 어떤 다른 말을 다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전부 각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그런 특이한 은사가 있었죠.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누구요? 각 사람에게 왔다는 거야. 각 사람에게 위마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신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하나씩. 그러면 특징이 있습니다. 2장 3 다 같이 합시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다 주기를 원해요.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 언어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다른 방언으로 시작했다. 이것이 그 바벨탑에 흩어졌던 언어가 신약 성경에 가서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됐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그 언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다 깨달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성경에 보면 은사적인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의 세례방언이 있고 은사방언이 있어요. 답시다. 세례방언, 은사방언.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면은 답시다. 표적방언, 은사방언.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로 표적으로 방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적으로도 준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가 은사적인 거의 90% 이상이 은사적인 방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방언을 받고 기도원에서나 사역을 30년 동안 하면서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면 거의가 표적 방언하고 그 다음날 못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있긴 있어요. 거의 은사적인 방언으로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 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19장에 봐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에 다녀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에 그랬어요. 믿을 때. 그럼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내 말이 어려워요?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믿을 때에 그랬으니까 신자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냥 믿고 있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을 모릅니다. 성령을 계심도 모른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을 때에 그랬으니까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아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믿을 때에 성령 세례 받는 거, 은사 받는 거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복음은 구분을 해요. 성경도 구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이 없어요. 믿고만 있어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3절 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가 뭔 세례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 때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곧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 자, 믿고 있잖아요. 지금 믿고 있는데 성령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침례까지 받았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 안수해요? 안 믿는 자에게 안수해요? 지금 그거 보십시오. 지금 믿고 있잖아요. 자, 믿고 있다니까 예수. 그런데 믿고 있는 자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때 오잖아요. 성령 온 증거가 또 뭘로 나타나요?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라. 여러분 12사람 다 받았어요. 다 안수해서. 자, 특징이 뭐예요? 아까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어요? 다 줬어요. 지금도 12사람에게 다 줬어요? 누구는 안 줬어요? 다 줬어요. 오늘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와 방언과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신 줄 믿으신 분만 아멘. 그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일생을 살면서
방언한 걸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한다. 조영희 목사님이 당신이 아마 방언 기도를 못했으면 목회를 못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 장로교회 역사는 120년인데도요 제일 큰 교회 봐야 몇만 명입니다. 조영희 목사님은 성령으로 은사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더 능력이 나타나서 68만 78만을 모였다는 거예요. 한국 군인이 60만인데 그것이 이 방언의 그 위력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언을 임할 때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감사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런 표적이 따른데 뭐예요? 믿는 자잖아요.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나타나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봐요, 우리 방언의 은사는 누구에게 준다? 모두에게 주기로 나요. 누구에게나 주기로 나요. 여러분 공짜로 다 준다는데 왜 안 받아요? 우리 교회 창립 5주년 선물 주니까 얼른 받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왜 해야 된가? 방언에 하는 좋은 점이 뭘까? 잡읍시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 방언을 뭐가 좋아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저는 장로교회 다녔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방언을 바꾸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야, 고린도전서 14장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 얼굴 비치지 말고 말씀만 비치세요. 하지 마세요.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 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하철에서 전도를 했잖아요. 이렇게 가운 입고 전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전도하고 그러면요 볶음 놓고 쓰러져 버리고 귀신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방언의 위력. 기도원에서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고 예수 이로 나가라 해도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런데 뺑둘레에 서가지고 손잡고 방언 기도를 막 해요. 그 귀신이요 뜨거우면서 귀신이 나가요.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혼자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올라가다 떨어지고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그냥 쭉쭉쭉쭉 빨라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전도를 하는데요 지하철에서 전도하니까 많이 막 기도했어요. 전도 안 된다 가지고 막 때려 패고. 근데 어느 날은 전도를 이렇게 탁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약주를 한잔 하셔가지고 눈이 번쩍번쩍 빛나가지고요 야 이씨 너 끝이 뭐 하면서 나를 때리려고 달라드는데 큰일 났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지금 다 있잖아요 지하철에 사람들을.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코빼기나 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 콜라야 세트리면 코라야 샤라바라바라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세요 하라니까요. 그리고는 얌전해지는. 이게 불신자들 앞에서 방언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기장에서 자라고 예장에서 자랐습니다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을 체험하고 방언의 통별을 받고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가도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한 것과 안 체험한 건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서 암이 걸렸어요. 의사도 포기했어. 약도 포기했어. 다 포기했어. 그런데 약을 먹고 나섰어. 아니면 약이 없어. 백약이 무료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병이 나섰어.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체험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다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아요? 다 주겠대요 누구나. 그래서 방언은 구원의 확신을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합시다. 비밀에 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사연 못합니다. 여러분 영어 하는 사람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불란서 하는 사람 불란서 못하기 때문에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방언은 하나님의 직접 언어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정을 깊이 알아. 여러분 어떨 때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지 나는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 어쩔 때는 울적하고 내 괜히 슬프고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를 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속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의 비밀을 말합니다. 귓속말, 요즘에 보니까 국회의원들 보니까 막 사진 나왔대. 귓속말로 얘기하다가 얘기하더라고. 조용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귓속말로 얘기하고 조용히 얘기하는 건 비밀의 얘기는 친한 사람하고 얘기해요? 안 친한 사람하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비밀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께. 사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이에요. 오래 KS라마카 이런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영의 비밀을 말하고 영의 찬양을 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해봐요. 몇 시간이나 해요? 몇 시간이나? 몇 번이나 해요? 얼마나 해요? 얼마나 간절해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10시간이 되고 20시간이 되고 이틀이 되고 하루 되고 멸말을 해도 방언으로 고라 갯일이 비꼬라 바라리면 방언으로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답답한 것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영의 비밀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영의 비밀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왜 안 받아요? 왜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분이에요? 선한 분입니까? 선한 분이면 악한 것을 줘요? 선한 것을 줘요? 선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을 나쁜 것을 줘요? 좋은 걸 줘요? 좋은 걸 주잖아요. 그래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주년 기념잔치에 여기 떡 주고 선물 주니까 다 받아가 돼? 근데 하나님이 준 선물 방언을 다 주겠다는데 왜 안 받냐고요? 왜 안 받아요? 다 주겠대요. 우리 방언을 다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방언, 하나님과의 방언, 대인 방언, 사랑과의 방언, 대물 방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는 것은 대신 방언. 답시다. 대신 방언, 대인 방언, 사람에게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물 방언이 있어요. 그것은 사물과에도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하도 성프란치스카 술 주정뱅이로 주진님 속에 살다가 그 모니카의 엄마의 눈물의 기도로 변화됐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안 믿어준 거예요. 들어주질 않은 거예요. 성프란치스코 책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산에 가서 나무에게 얘기하니까 나무가 듣고, 그래서 새에게 얘기하니까 새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말을 들어요. 그리고 고깃대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고깃대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건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더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언을 준다는데 왜 우리가 안 받고 삽니까? 기도에 메가리가 없고 힘이 없게 왜 삽니까? 그래서 성령이 주신 은사를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시다. 자신의 덕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사 방언은요, 남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막 칼칼하고 답답한 심령이 날아가고 먼지가 살라가져 버리고 우울증이 사라져 버리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기뻐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원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다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극히 거룩하고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세우지. 방언을 하게 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눈을 보고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그래도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세워지는 겁니다.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답시다. 완벽한 기도입니다. 완벽한 기도. 우리 한국말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어쩔 때는 언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히 쌈박질할 때도 욕을 더 하고 싶은데 욕이 더 그냥 더 심한 욕이 없나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말의 한계를 느낄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어의 영적인 언어는 비밀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놀라운 친히 주님이 완벽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우리의 속사정을 깊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압니다. 눈에 보이는 거 환경은 너무나 답답한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 환경은 달라진 것 없고 변화된 것 없는데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옵니다. 그 평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도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엊그저께 또 또 배구 선수가 또 자살했더만. 왜 극단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에서 완벽한 기도, 성령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준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성도의 유익. 나의 유익도 있으면 남의 유익도 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도들이 유익을 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익을 주시겠다는 성령을 왜 안 받아요? 다 주시겠다는데. 우리 모두 방언으로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본문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고 성령은 같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은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고치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감을, 어떤 사람은 애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한 성령이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6번째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을 기도하면 누가 기도해요? 내 영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아까 시작할 때 그 영의 하나님을 내 육신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을 기도하면 걷잡을 수 없는, 오랫동안도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캐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영적인 기도, 영의 기도를 하시길 바라면. 마지막으로 답시다. 방언의 기도는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람보다 방언 말한 것을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도대체 안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감사하잖아요. 다니엘은 바빌론에 끌려가서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적가면서 하면 방언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로 돼. 답시다. 다 방언 말하기로 원한다. 그럼 바울 선생님께서 신약 성경을 27권 중에서 13권이나 기록했어요. 역사 이래의 신약 시대에 바울과 같은 인물은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절반이나 썼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학식과 그의 지식과 그의 겸비한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을 인생을 살아보니까 방언이 너무 좋으니 다 방언하기로 원한다. 할렐루야. 나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 방언 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바울 선생님이 방언 다 하기를 원했겠어요? 나쁘니까? 좋으니까? 나쁘니까? 좋으니까? 좋으니까. 기도가 힘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도 모두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3시간씩 저녁에 엎드려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시간만 나도 기도할 때도 저는 방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만약에 베트남에서 괌에서 선교하다가 내가 방언 기도를 못했으면 이걸 이기지 못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니 10시간도 좋고 11시간도 좋고 12시간도 좋고 한두 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 힘들어도 조용히 목사님의 방언 기도, 수요일날 방언 기도하는 것을 틀어놓고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우리애와 같은 여의도 순복음 대성전에서 막 쏘라뼈가 쏟아진 것처럼 우리애 같은 성성기도를 녹음해갖고 그걸 반복으로 틀어놓고 나도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기쁘고, 외국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베트남에서 얼마나 마귀가 눌린 줄 아세요? 그런데도 그 찬양을 틀어놓고 방언 찬양하고 방언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고린도서 14장 39절에 답시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님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만 하냐? 아니에요. 답시다.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답시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방언만 하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통역을 받아야 돼요. 통역. 여러분 외국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졸려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아무리 금 같은 얘기를 해도 통역을 해야지. 통역의 은사를 반드시 구하라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히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은사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교회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자기만 살려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통역을 하는데 이 헤르메네이아 이 말은 것은 해석한다, 통역한다, 설명하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방언의 통역은 크게는 두 가지요. 아, 저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회개 기도를 지금 전체하고 있구나. 이렇게 통역을 전체적인 통역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엄마에게 잘못했던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통역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통역은 요즘에 잘 안 줘요. 왜?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통역해 주지 않아요. 그런 통역한다고 자꾸 하는 것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침범하는 그런 분야,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마리아에게도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뭐예요? 마리아야, 졸지 마세요. 마리아야,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너가 아들을 낳는데 그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예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떻게 아가씨가 아기를 낳아요? 그랬잖아요. 아가씨가 아기 낳는다고 하면 여러분, 아가씨가 임신하면 여러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너 그러면은 저기 윗집에 언니, 사촌 언니 엘리사벳 아니야? 알죠? 그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져가 나이 많지요. 근데 엘리사벳이 임신했냐 안 했냐? 아, 임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적이죠. 봐라, 나이 많이 먹어도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례요한이라고 하나님이 임신했지 않냐? 하나님 모두를 못 잊겠냐? 그렇게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억셉트 하도록.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면 죄 계집종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말을 마리아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천사가 떠나간 줄 믿으신 분만 하면.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마리아에게 강제로 임신했어요? 강제로 성령이 오셨어요? 강제로 아기가 났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의 영이세요. 절대로 우리의 프라이버시나 생각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인격으로 열어날 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역사하시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통역 은사도 내가 사모해야 돼요, 안 사모해야 돼요? 통역을 구해야 하는 겁니까, 안 구하라 합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렇게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7절 만일 누가 방언 말하면 두세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은 차례대로 방언 통역을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야 옳다. 그래서 여러분 통역이 안 되면 10년 기도를 하면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실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믿습니다. 통역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잊을 수 없는 베트남의 선교에 내 인생의 참 간증이 베트남입니다. 10대, 20대, 30대, 벌써 40대 되면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어요, 교회 가요. 400명이 넘도록 모이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게 된 배경이 왕규성 장로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신수경 권사님이란 그 아내가 이뻐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양산을 쓰고 다니는 권사님이에요. 얼마나 멋쟁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담배를 피고. 그래서 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바래다주고 당신은 차 안에서 담배 한 닦아리 피고 기다리면 예배 끝나면 태고 가는 거예요. 예, 아내 부부 근실이 그렇게 좋아요. 양산 쓰고 다니고 얼마나 예쁘게 산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어느 날 여의도까지 간 김에 예배 한 번만 갔다 가시자고 맨날 차 안에서 담배만 마시고 그래갖고 예배 한번 들어갔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그 따발종 같은 그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마음이 깨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잘 믿다가 장로님까지 됐는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IMF가 왔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았습니까 그때.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와라나 샬레 켐마와요.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라카와 예스스 방언으로 막 깊이 방언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모르고 갑자기 입에서 오라바라바 방언하다가 베트남 가라. 오라바라바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라우레 캔열이 비었어야 베트남 가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는데 내가 지금 미쳤지? 베트남이 그때 나는 공산주의입니다. 베트남에 막 공산화 됐기 때문에 1999년 2000년대 그 베트남에 공산화가 되었을 때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집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서 작진 기도를 해서 어떻게 살까?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또 기도만 하면 오라바샤라바라 방언을 막 기도하면 베트남 가라. 통병이 나오는 거예요. 통역이. 그래서 수소문에서 그분이 간증이기를 베트남을 가보지도 않는 나라를 베트남에 가게 됐고 가서 그 자동차 부품업 중고 부품업을 시작해서요 베트남에 수억 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그 내가 있는 그 순복음 교회도 그분이 초창기에 많은 헌금과 모든 걸 관장하고 또 여의도하고 연결해서 베트남의 땅에 세상에 지금 한 40억 간다고 그래요. 30억 40억 간 건물을 돈 하나도 없는 제가 거기서 그 장로님과 함께 그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언이 그리 통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방언 통변을 다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 통변을 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방언을 통변하면 애언이 돼요. 방언을 통변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문제가 떠나가게 돼요.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 여러분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어떤 권사님 그 지역장님 권사님이 집사님인데 종로 통해 지나가는 종로 시내 한 복만 아닙니까? 가는데 막 갑자기 이 배에서 그냥 영의 기도가 나와갖고 오라바 샤라바 칸나라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 너무 창피해. 근데 계속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종로에 가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다 말고 지금 예배를 가는 중에 막 이게 성령이 충만하고 입에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바바바바바 그래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거 웬일이야 해가지고 차에서 버스에서 얼른 내려가고 사람들 한 번이 골목에 들어가고 거기 가고 실컷 그냥 오도 방정을 되면 막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성령이 오시니까 자기도 모르고 기도를 하니까 다 시원해져요. 여러분 성령 기도 많이 하면 시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받으면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시원해지더래. 아이고 됐다. 눈을 떴더니 사람들이 다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미친 여자 보라죠. 이상한 쌀려 온다. 미친 여자가 있다. 안 미쳤거든요. 그래서 창피해서 얼른 옷 주섬주섬 입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가요. 집에를 갔더니 난리가 나버렸어요. 왜? 도시가 오셨어. 도시가 토독님께서 오셔갖고
남편은 경찰관인데 예수만 믿으면 너 죽이니 살리니 해서 그렇게 압박을 하는데 모르게 교회를 다니는데 이날도 모르게 집에 나갔는데 집에 마당까지 거실까지 뭐 온갖 잡동 옷이고 뭐고 신발이고 다 내가지고 막 다 뒤죽박죽 해놨더래. 큰일 났대. 남편 모르게 하나님 위해서 쓰고 멋있게 살라고 결혼 폐물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쫙 싸가지고 농 밑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농장을 다 엎어놔버렸으니 이제는 난리 났어. 이제 나는 죽었다고 뒤져서 그가 보니까 없더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것이 바닥에 널려서 그것이 딱 있더라는 거야. 세상에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도시 눈을 다 막아버리고 뒤지고 엉뚱한데 뒤지고 아무것도 못 갖고 없다고 하고 그냥 한 거야. 근데 그거 바깥에 내놓고 이걸 이 금붙이를 그래가지고 이것이 간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면 영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통역을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다 막아줄 줄 믿습니다. 보호해줄 줄 믿습니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놀란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남편들을 출교를 시켜놓고 방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 되느니라. 그래서 방언 통변을 해야 돼요. 신영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신영기 목사님 아들이 신광이 조영기 목사님하고 한 시대에 한국의 부흥 강사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덕 실렁실 춤을 추면서 얼마나 부흥에 연세 드신 분은 신영기 목사님 아시죠? 여기는 연세 드신 분이 안 계셔서 모르는데 여러분 신영기 목사님 모르세요? 대단히 썼던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 아들이 신광주인데 우리 동기예요. 그래서 회갑잔치도 제가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내가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응? 우리들의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요. 아주 자상하세요. 얼마나 자상한지. 근데 이분이 부흥회를 다니고 한참 전 세계 다닐 때인데 아프리카 그 잠비아라는 그 아주 희한한 잘 이름 모르는 나라를 갔대요. 그래서 인산이를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설교하면 영어니까 그 나라 온주민 말.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또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성질은 급한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급하시거든요. 그분이 팔딱팔딱 뛰고 급해요. 그런데 언제 내가 한마디 하면 그러십니다. 아이고 매 답답한 거. 그래만 설교하다가 이러면 통역 들고 뭐고 아이고 그냥 내려가려 나 모르고 말도 안 되고 이게 답답해서 설교했다. 그래서 그냥 막 방언으로 와샬라 캔나라 빠빠빨라야 스스코로마니까 딸라야 샤라바라바라. 그리고 아니 나 갈란다. 나 갈게. 그리고 내려가 버렸대요. 하여튼 그 양반도 급하긴 급해요. 그리고 뭐 말이 안 통하니까 나 이거 못 해먹겠다는 거지. 그래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안 가고 줄을 쫙 서서 이 양반을 못 가게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제 나를 붙잡냐 빨리 도망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가요 이 양반들 다 알아듣도록 통역을 해주세요. 오이 캔디레스 코파라리가 들어와래가 셔러 방언했는데 그 사람들 말로 했대요. 싫어하니까. 그래가지고 끝내고 나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 답답해. 나 내려갈래니까 줄 다 서 있어. 그러면 내가 안수하면 오늘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랬대. 나는 한 적이 없어. 그냥 방언으로 통변이 돼갖고 그들에게 들려돼갖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답답해서 설교 못했으니까 내가 안수라고 할 테니까 오늘 안수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질 거야. 나는 안수하면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한 줄로 질서 있게 줄만 서 있어봐. 그리고 내려갔대. 나는 그 말 한 적이 없는데 통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 나는 그런지도 몰랐다고 알았다고. 그래갖고 한 사람은 지금 막 안수러는데 막 뒤집어지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전파가 일어나고 아멘도 안 하는 여러분들은 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통역을 상상도 못하게 통역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통변을 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7가지 시작. 구원의 확신, 비밀의 잘, 자신의 덕을 세우고 완벽한 기도입니다. 성령도 영역하게 하고 영적인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통역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찬 위해서 은혜 받은 것은 감사. 전능하신 여